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입니다. 네, 우리 15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주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찾아오셔가지고 주신 사명이 뭐냐?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그러니까 내 양을 치라. 어린 양을 먹이라. 바로 후대를 세우란 얘기입니다. 후대를 키우란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복음 가진 여러분과 제가 가장 원하는 사역이 요 렘넌트 사역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개인이 응답받고 여러분 개인의 어떤 삶의 증거도 중요하지만은 복음을 깨달았다면은 첫 번째가 렘넌트 사역. 바로 우리 후대를 사역하는 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특히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신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렘넌트 사역, 후대 사역에 집중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대 렘넌트들이 일어나야 되고 우리 후대들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목대로 집중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이 부분을 가장 틀어막고 있어요. 그리고 마귀는 이 후대 사역하지 못하도록 우리 후대들이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 받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냐? 대비 못합니다. 대비하면은 사건만 계속 터져요. 그냥 여러분들이 후대를 놓고 할 수 있는 거는 집중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계속 기도만 하셔야 돼요. 사단이 막는 거는 기도입니다. 그것도 집중해서 기도하는 거는 계속 막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일단 현실을 보면은 교회도 그렇고 이 세상도 그렇고 우리 후대들이 진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전무후무하다는 얘기입니다. 없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느냐? 없었어요. 그럼 이제는 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는 왜 하라냐면 그동안에 교회사적으로도 그렇고 부모님들이 기도해가지고 자녀들이 망한 경우는 한 번도 없어요. 부모님들이 기도해서 자녀가 성공한 예는 너무 많아요. 이제는 그 성공한 예를 여러분 전체가 누려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 보면은
뭐 다락방에는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가 유광수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근데 한 명으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가정의 우리 후대들은 다른 것도 아니고 세계 복음화의 주역이 돼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집중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숨 쉬고 있는 동안에는 여기에 올인해도 됩니다. 후대에 올인해도 돼요. 뭐 전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또 선교도 하고 그렇게 하는데, 거기도 안 해도 돼요. 여러분의 마음은 후대에 집중하면 됩니다. 성전 건축? 성전 건축이야. 돈만 있으면 하는 건데요. 그거 솔직히 성전 건축은 할 수 있어요. 금방 할 수도 있어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제 모아가지고 건물 올리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은 달라요.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우리 후대들을 세우는 작업, 우리 후대들이 서밋으로 성장되는 부분은 이 부분은 사단이 엄청나게 막아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여러분 보고 성전 건축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데 성전 건축은 어떻게 하느냐? 이제 저도 좀 이상을 꿈꾸는 거죠. 성전 건축을 어떻게 하냐? 우리 여주 예전교회가 성전을 건축했는데 성전 건축만 보면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우리 교회만 보면은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성전. 만약 우리 교회 간판을 달았어. 간판만 딱 쳐다봐도 은혜가 되는. 그 더 나아가서는 귀신이 떠나가는 그런 어떤 대표적인 기념비적인 성전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냥 딱 보고 크다. 딱 보고 잘 졌다. 그런 게 아니라 딱 보면 성전을 딱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보여지는. 그래서 성전을 볼 때마다 은혜 받고 성전을 볼 때마다 힘이 나는 그리고 치유가 되는 그런 성전이 건축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필요해요. 엄청난 기도가 필요하니까 성전 건축 놓고도 기도하지만은 후대를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후대를 위해서 집중을 하려면은 복음이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이 그 일주일을 기쁘게 살고 일주일을 행복하게 살려면은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한 명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이번 주에는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이렇게 딱 선정하고 기도로 일주일을 시작해야 됩니다. 그리고 열매에 대해서는 상관없어요. 복음을 못 전했다, 안 전했다. 내가 사단한테 속아서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내가 영적 문제 때문에 복음을 못 전했다.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이번 주에는 이번 한 주간 동안에는 누구누구를 정해놓고 내가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부분을 놓고 기도하는 실천이 한 주간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자꾸만 여러분들 이제 우리 다락방은 전도 열매, 그래서 막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 부분에 열정이 강한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생각,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나의 목표, 이번 한 주간 동안의 나의 목표는 내가 선정한 전도 대상자입니다. 이게 가장 큰 목표예요. 그런데 이제 이 목표가 설정이 안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우리 후대들이 커 나오면서 이 부분을 전혀 못하는 거야. 이 부분 전혀 못하고 성공을 향해서만 달려나가는 거예요. 축복을 향해서만 달려나가요. 그러면은 힘들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선정해 놓고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이 사람한테 전도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은 일주일이 달라요.
다릅니다. 근데 이거를 우리가 옛날부터 한 건데 이게 잘 안 되죠. 안 되는데 여러분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생각을 하세요. 생각을 해서 내가 이번 주에는 이 사람한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아까 9시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포럼 하는데 포럼 할 때 이 포럼이 있어야 돼요. 이 포럼. 난 지난주에 내가 누구한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도했는데 뭐 그 다음에 포럼이 있어야 돼. 뭐 아무 일이 없었다. 아니면 뭐 전하려고 했는데 안 됐다. 아니면 복음은 전했고 아니면 복음 전 영접까지 했다. 그리고 또 교회까지 왔다. 결과는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여러분들이 실천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해야 해요. 그러면은 시간이 갈수록 보입니다. 문들이 열려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인도네시아 선교를 몇 년 동안 했잖아요. 그죠? 몇 년 동안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갈 때는 늘 문을 열어달라고 늘 기도하면서 갔거든요. 근데 갈 때마다 잠깐만 문이 안 보이니까. 그럼 문이 안 보이면은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잠깐만 이 전수빈을 좀 얘를 좀 치유를 해야 되나. 전수빈 하나님이 잘할 수 있도록 이거 팀 사역을 해줘야 돼. 이런 생각도 하죠.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참고 기다리는데, 그러니까 올해 1월 달에, 11월 달에 가죠. 11월 달에 이제 같이 이렇게 포럼하는 가운데 문이 딱 보였어요. 그래서 그 문을 확 열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문이 간학교회고 단우 목사님이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30만 원씩 후원하기로 한 겁니다. 근데 그 문을 열었는데 지금 문이 왕창 열리게 생겼어요. 문을 열어버리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일은 인도네시아 들어가도 계속 인도네시아 복음하고 모슬렘권 복음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시간표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 하는지 그 타이밍을 잘 찾으면 돼요. 그래서 그 타이밍에 문을 열어버리면 한꺼번에 문이 확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는 이번에 선교대회 때도 전수민 선교사님 이제 경제적인 그런 부분도 있고 안 나오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번에 하나님이 경제적인 부분도 인도네시아 쪽에는 하나님이 좀 많이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들이 기다려준 만큼 하나님이 활짝 열었으니까 더 집중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문이 열리면 또 우리가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거든요. 제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똑같아요. 언제 전도가 되느냐, 언제 열매가 되느냐, 언제 부흥이 되느냐. 자꾸만 왜 안 되지 하면서 우리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방법을 찾아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 임마누엘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면은 당연히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너무 쉽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면 너무 쉽잖아요. 왜냐하면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니까. 역대상 29장 10절부터 14절에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면은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안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으면은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너무 힘든 거예요. 사람이 많을수록 더 힘들어요. 사람이 많을수록 사건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사건들이 교회 안에서 터지고 막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임마누엘을 실제적으로 누려버리면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부분을 실제적으로 누리면은 완벽합니다. 부족함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임마누엘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만 해도
너무 좋잖아요, 이죠. 생각만 해도 하나님 따라가니까 너무 행복하잖아요. 불신자들이 바라볼 때, 불신자들이 말할 때 우리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의 말은 전혀 귀에 안 들어오죠. 그리고 반대로 그 사람들을 보면서 와, 이 불쌍한 사람들. 아, 저 사람들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저 사람들도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리고 또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정치에 참여해서 또 여당, 야당 갈라져가지고 우리 기독교인들끼리도 막 싸우는데 여러분들은 그냥 오직 복음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이게 없어요. 이 사람이 뭐 야당이 정치하면은 나라가 잘 되고 여당이 정치하면 나라가 망하고, 아니면 또 바뀌어서 또 뭐냐 야당이 여당 돼서 정치하면 나라가 잘 되고 또 뭐 여당이 야당 되면 나라가 망하느냐,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은 중심을 확실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 중심이 뭐냐? 하나님의 절대 주권으로 우리가 딱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받는 부분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이 증인으로 서야 돼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가면은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타납니다. 이런 증거, 저런 증거, 많은 증거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증거들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뭐 불치병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에 속으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임마누엘을 확실하게 누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함께하셔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이 하나님의 증인으로 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우리는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정확하게 복음 운동만 펼쳐야 됩니다. 복음 운동만 해야 돼요. 복음 운동이 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운동을 펼치는 겁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다. 지금 목사들이나 중직자들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알았으면 다 끝난 건데. 근데 이 부분을 목사들도 중직자들도 기초라고 생각해요. 희한하게. 깜짝 놀랐어요. 이거 기초예요. 예수가, 다락방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제 전도해야지. 그리고 예수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냐. 이제 제자가 돼야지. 그래서 자꾸만 제자운동, 전도운동만 펼쳐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저한테 은혜 주셨는데, 그건 뭐냐면 예수가 그리스도면 전부 다예요. 다른 거 필요 없어요. 전도, 제자, 경제 다 따라옵니다. 아니 예수가 그리스도인데 안 따라오는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부터 3절에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럼 그리스도 안에 다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 이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과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만 잡아야 돼요. 다른 거 잡으면 안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만 잡으면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다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 다른 걸 잡아요. 우리가 천국 가면은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면 다 끝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문제는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밥도 먹어야 되고, 이 땅에 살다 보니까 또 밥 먹는데 좀 잘 먹고 싶고,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 또 옷도 입어야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좀 잘 입고 싶고, 그게 이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육신적인 체질, 세상적인 체질이거든요.
만약에 이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확하게 복음을 붙잡고 간다면은 바뀌어요. 중요한 게 무엇인지 바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있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지. 그러니까 그리스도만 정확하게 붙잡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리스도를 붙잡고 사는 삶이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가 빌립보서 3장 8절에 이게 최고의 지식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이게 최고의 지식이 맞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최고의 지식자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말만 하고. 특히 이제 우리 다락방 목사님들도 이제 복음 들으니까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요. 이렇게 얘기는 하는데 성도들 중에 누가 똑똑하지, 누가 엘리트지 그런 거 보고 있어요. 그래, 엘리트가 제자다. 바보가 오면은 쟤는 제자가 아니야 이러고 있어요. 다 육신적으로. 제가 그런 걸 보면서 그런 걸 볼 때마다 복음을 잘 모르는구나 목사들도.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리스도가 최고의 지식이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잡았느냐 못 잡았느냐 이걸로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잡은 사람이 그리스도를 이해한 사람이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돈으로 그리고 또 지식으로 교회를 세워나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특히 기독교는 더 힘들어요. 왜 더 힘드냐? 말이 안 통하거든요. 기독교인들은 한쪽이 꽉 막혔어요. 늘 교회만 다니다 보니까 교회 하다 보니까 한쪽이 꽉 막혔어요. 세상 사람들은 좀 이렇게 좀 얘기하고 그리고 좀 한번 싸우고 나면 화해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풀잖아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좀 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통계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좀 이렇게 기독교가 꽉 막혔구나. 그래서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뚫어야 되는데 어떻게 뚫느냐? 그리스도로 다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만 잡으면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 이 회복을 하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다시 우리가 회복을 하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요 12가지 문제 가지고 계속적으로 막을 거예요. 이 12가지 문제 가지고 그리스도 회복하는 것을 계속 막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쏘으면 안 돼요. 솔직히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 부분에 많이 쏟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또 여기에 이게 각인되고 이게 뿌리내리고 체질화됐거든요. 귀신 체질, 육신 체질, 이 세상 체질이 완전히 박혀있거든요. 예수님 믿고 구원 받았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보여. 자꾸만 육신의 것만 보여. 근데 이제는 하나님을 나타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은 달라지겠죠. 달라지면 세상이 달라집니다. 그렇게 하려면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다른 건 안 되고 오직 복음. 오직 복음 되면은 바꿔나갈 수가 있어요. 오직 복음 되면 살려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직 이게 우리가 이제 말은 많이 하는데 이상하게 오직 말하면 오직이 돼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잘 안 되는 거죠. 이 오직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직 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만 있으면은 오직 복음. 그리고 오직 복음 하면은
우리는 오직 기도하면 돼요. 다른 거 없어요. 오직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앉으나 서나 오직 전도예요. 다른 거 없어요. 오늘도 전도, 내일도 전도. 내 인생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늘 전도하다가 가는 겁니다. 나머지는 성전 건축은 잘하는 사람한테 맡기면 됩니다. 잘하는 사람한테. 만약에 전문가가 불신자다. 그럼 불신자한테 맡기면 돼요. 꼭 전문가가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한테 맡겨야 되느냐? 그럴 필요 없죠. 전문가가 있는데, 잘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불신자가 성전 건축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데. 근데 하여튼 우리는 오직 전도, 다른 거에 신경 쓰지 말고 오직 전도. 이번 한 주간 동안 전도 대상자를 선정하고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다. 그래서 이번 주에 그렇게 지나고 다음 주에도 그렇게 지나고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그렇게 지나고 그러면서 우리의 평생이 전도하다가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은 교회 부흥은 금방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부흥을 생각하면 알겠지만 부흥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교회 안에 임마누엘과 복음 운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세워져야 돼요. 이거 없으면은 교회 사람들이 모이면 모일수록 너무 힘들어요. 근데 교회가 성령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면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괜찮아요. 다 도와주고 다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 교회가 이 시대에 좀 하나님이 큰 응답 속으로 불러주셨는데 일단 여러분들이 여기 제목대로 후대를 놓고 일주일 동안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디 지난주에 많이 기도하셨어요? 더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후대를 더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좀 전도 대상자 놓고도 일주일 동안 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이 자꾸만 몸이 아픈 사람은 일주일 동안 몸만 아파요. 근데 일주일 동안만 아프면 괜찮은데 그거 내가 볼 때 1년 내내 아픈 것 같아요. 몸이. 아픈 사람. 그 1년만 아프고 끝나면 괜찮은데 이거 치료될 때까지 계속 아프다가 하는 것 같아요. 아픈 사람들은. 늘 만나면 아픈 얘기하고 늘 만나면 그거 얘기하고. 그래서 메시지는 후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라는데 이 메시지는 안 들어가나 봐요. 이번 주에도 내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우리 후대들을 놓고 랩런트를 놓고 기도 많이 했다. 기도하니까 너무 좋더라. 이제는 우리 랩런트들이 이 나라에서 국회의원도 되고 그리고 또 대기업의 회장도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저 미국에 가서도 전 세계에 가서도 우리 랩런트들이 서밋이 되겠구나. 왜냐하면 우리는 기도하면은 미래가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포럼을 하게 돼 있는데 근데 이거는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질병 때문에 너무 힘들어요. 질병 때문에. 아픈 것 때문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제가 볼 때 그거는 여러분들이 후대에 대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다가 올인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푹 빠져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것들이 안 들어와야 돼요. 누가 막 욕하고 누가 막 뭐라고 막 하더라도 그건 그냥 다 지나가야 돼요. 다 버리고 그건 다 흘러가는 거고 이 부분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녀를 위한 기도는 놓치고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한 거 누가 나한테 상처 준 거 그것만 잡고 가슴앓이 하고 있고 그것만 잡고 배 아파하고 있고
근데 그게 한순간에 끝나면 되는데,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 보면은 그 너무 오래 가. 우리 랩런트들은 어디에 잡혀 있느냐?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든지 성공해야 돼. 거기에 잡혀서 늘 그것만 따라가.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참, 그러니까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을 되게 자신 있게, 그리고 이제 자기가 예수 믿고 성공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자기는 증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볼 때마다 저게 복음을 가졌나, 저게 복음이 없는 것 같은데, 이런 거밖에 안 보여.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안 보여. 본인이 성공한 것만 보여. 근데 만약에 그 사람한테 하나님이 보인다면은, 그리고 복음이 나타난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세계의 복음화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좀 많이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을 찾다가 하나님이 진짜 함께 하는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과 좀 확정을 좀 내시기 바랍니다. 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하여 주시고, 이제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마음속에 내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 동안 모든 일들 속에서, 모든 삶 속에서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 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살리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후대를 위해서 집중 기도하다가 우리 후대들이 이 나라의 민족과 전 세계를 살리는 서밋으로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